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79장, 찬송 3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찬송 3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의 전에 엎드려서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혼돈하고 혼란스러울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질서롭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뜻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직장과 삶 위에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빈 마음과 우리의 빈 머리에 채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부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고 계신데, 오늘 말씀 속에는 이 게네사렛 호수와 이 베드로가 절묘하게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으로서 이 게네라는 말은 풍족하다라는 의미로, 이 게네사렛은 풍요의 정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기에 살았던 유대인의 역사가로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쓴 이 요세푸스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옥토가 이 게네사렛 주변에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은 땅만 비옥한 것이 아니라 아주 물고기도 풍요로운 곳이어서, 저도 이 갈릴리 호수 이 게네사렛에 방문해 보았는데 정말로 이스라엘 땅에서 놀랄 만큼 풍요로운 풍요의 정원인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풍요의 정원에서 살아가는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이 풍요의 정원인 게네사렛에서 수고하였지만 그의 배와 그물은 빈 배와 빈 그물이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곧 풍요의 정원에서 살아가는 한 인생인 베드로가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하였어도 빈 배와 빈 그물의 안타까운 인생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풍요로운 인생의 정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인생은 본질적으로 빈 배와 빈 그물의 인생이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잘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여 명예도 얻고 성공도 얻고 물질도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말년에 남는 것은 빈 배와 빈 그물인 인생인 것을 철저하게 절감을 합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였던 나폴레옹이 죽어 간 밖으로 두 손을 펴 보이며 죽었던 것도 결국 인생은 본질적으로 빈 배와 빈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한 인생이 느끼는 빈 배와 빈 그물의 안타까움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걸어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혹시 우리의 모습이
마치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이 빈 배와 빈 그물과도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의 동역자이며 의사였던 누가는 이 빈 배와 빈 그물의 고통 속에 있었던 베드로가 게네사렛의 호수가 주는 풍요함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진정한 풍요를 만난 인생, 이 진정한 풍요를 만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치 빈 배와 빈 그물과도 같지만 어떻게 진정한 풍요를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하며 기도하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의 빈 배와 빈 그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빈 배와 빈 그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5장 2절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호숫가에 이 배 두 척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어촌의 일상적인 이 목가적인 풍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패한 인생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배에는 고기가 있어야 하고 그물에는 고기가 걸려 있어야 하는데 그 배는 빈 배였고 그 그물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인생의 아픔이 빈 배와 빈 그물이라는 이미지에 그대로 실려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궁극적으로 빈 배와 빈 그물, 실패한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의 빈 배와 빈 그물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3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홀로 타시고 바다에서 조금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읽고 묵상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셨을 때 틀림없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배에 태우고 함께 그 배를 조종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빈 배에 예수님께서 타신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빈 배가 예수님으로 채워진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태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자신의 빈 배와 빈 그물을 보고 한탄하고 바라보고 있었지만 도리어 빈 배와 빈 그물에 주님을 태우는 은혜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빈 배와 빈 그물의 아픔을 만날 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빈 배와 빈 그물이 될 때 비로소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 빈 배와 빈 그물에 함께 하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빈 배와 빈 그물에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실패와 낙심과 절망과 어두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빈 배와 빈 그물의 허물을 느낄 때마다, 연약함을 느낄 때 새롭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주님을 우리의 빈배와 빈 그물로 초청하는 놀라운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풍요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빈배와 빈 그물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용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이 베드로와 빈배와 빈 그물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베드로의 빈배와 빈 그물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빈배와 빈 그물은 지난밤에 베드로에 의해서 밤새도록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노하우와 베드로의 수단과 방법이 밤새도록 사용되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배를 이리저리 옮겨보고 고기를 쫓았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가는 줄 모르고 그물을 이리저리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베드로의 배와 그물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빈배에 태우니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려집니다. 같이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빈배와 빈 그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의 빈배와 빈 그물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선생님, 밤이 새도록 우리의 배와 그물을 우리의 방식대로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배와 그물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풍성함의 원리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의 배와 그물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베드로는 그 배와 그물을 주님의 말씀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풍성함의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배를, 인생의 그물을 우리의 방법대로 운전하고 사용하였지만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배와 그물을 주님의 말씀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성도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배와 내 그물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태우며 사는 인생은 그 배가 주님의 것이 되고 그 그물이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풍요는 우리의 빈 배와 빈 그물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용될 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용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배를 주님 앞에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물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와 그물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빈 배와 빈 그물이 풍성하였을 때 회개하였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풍성함이 채워졌을 때 오히려 베드로가 회개합니다. 저는 풍성한 인생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 생명이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베드로가 외쳤던 8절의 회개가 우리의 입술에서도 터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떠나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내가 너무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겨있는 베드로의 외침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온전히 알고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빈 배와 빈 그물이 가득 찬 것을 보고 예수님의 고기잡이 노하우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고기 잡는 법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하였던 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곳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주님이 우리 눈에 보여질 때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가정 속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회개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풍성함이,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다시 만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함으로 하늘 문이 우리에게 다시 열리는 놀라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풍요의 정원인 게네사렛 호숫가에 빈 배와 빈 그물의 인생인 베드로를 함께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배와 그물은 더 이상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태운 베드로의 배와 그물은 풍성하였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었던 베드로의 배와 그물은 풍요를 가져오는 인생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회개는 베드로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는, 하늘이 열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대면하시고 만나시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없는 인생은 풍요의 정원에서 살아갈지라도 늘 베드로의 빈 배와 빈 그물과 같은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의 빈 그물과 빈 배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배 위에 주님께서 올라타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다시금 재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뜻대로 사용하고 주님 없이 사용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홀로 수고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요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할 때,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더욱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는 깨어져 부서져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놀라운 은혜만이, 영적인 풍성함만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의 풍요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빈 배와 빈 그물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빈 배와 빈 그물이 주님께 사용되었듯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용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